세계적인 해양 탐험가들이 엔진이 아닌 이 돛을 단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널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이 거친 파도가 아니라 의외로 안개와 정지된 바다라고 합니다. 파도가 전혀 일지 않고 바람조차 불지 않는 그런 바다 위에서는 배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타야 가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선원들은 점차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깊은 무기력의 잠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선실에서 자고 있던 모든 선원들이 마치 용수철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침반을 닫고 지도를 펼쳐듭니다. 어느 유명한 영성 작가는 말하기를 나침판의 바늘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은 그 나침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길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임을 또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오만과 교만함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이처럼 인생의 풍랑이 없는 상태가 풍랑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위태로운 영적 침체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생의 거센 풍랑이 불어오고 배에 물이 차오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사실 그때가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일어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장면입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이 앞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채로 큰 무리와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도록 계속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하시다가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밤 그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이닥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뭔가 목적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제자들을 또한 우리들을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위험한 곳을 지나도록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형통함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저 잔잔한 바다만 건너가는 그런 인생이면 참 좋겠는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바다를 때로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고난의 내용 그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은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안전한 곳에서는 가르쳐 주실 수 없는 것, 즉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풍랑이 있는 곳에서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안전한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이끄십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와 재산, 건강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커다란 고통의 광풍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의 바다로 데리고 가신 것이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선조들로부터 귀로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곱절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선택하심이 곧바로 형통의 길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야 했습니다.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이리저리 쫓기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광야를 떠돌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고난의 바다로 인도하신 이유는 안전한 궁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거칠고 매서운 광풍을 맞으며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실제로 그의 시편 곳곳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5편 8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또 시편 59편에 나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러우리니 주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61편에서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또 시편 62편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이렇게 선언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평안한 그런 목가적인 시입니까? 하지만 이 고백 역시도 사실 평안한 자리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쫓기고 두려워하고 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피난처이신 주님과 함께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고난의 바다를 통과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드린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과 다윗의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방향으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친 바다로 몰아가신 이유는 그들을 향하신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전보다 더 신뢰하고 이전보다 지금도 안다. 지금도 너의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 이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같이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건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주님께서 이미 아신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조급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의 바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다. 나를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라 더 깊은 은혜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임을 믿으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이 말씀에는 이미 이 말씀 자체가 이미 능력이고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평범한 일상의 말입니까? 저쪽으로 가자. 평범한 이 말 안에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네가 병을 나을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이 말씀만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건네주시는 그런 말씀 안에도 이미 능력이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주인이 되어 주셔서 삶을 주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계신 배가 움직일 때 그 방향으로 함께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즉 다른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 역시 주님이 이끄시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주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에게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어떤 섭리의 어떤 큰 흐름,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잘 모시고 그 인도함을 받으며 따라가면 그 은혜가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나와 설령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지 않더라도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내 배고 너는 네 배고 서로 이렇게 배를 나누고 그렇지 않고 내 배와 저 사람이 타고 가는 배가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돕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성가인 에디스 셰퍼라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초대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내 얼굴에 나 지금 고난받는 중이야라고 그렇게 써붙이고 찡그리고 다닌다면 아마 아무도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힘든 모습이죠. 그럼 누가 따라오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듯이 때로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 우리가 다 만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밝고 신비한 평안, 신비한 표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한번 신비한 표정 한번 해보시죠. 어떤 게 신비한 표정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비한 표정.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고 나는 신비주의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비한 표정. 마치 스데반처럼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서 신비한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얼굴빛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평안, 신비한 표정으로 매 순간마다 그렇지. 저도 이번 한 주간은 어디에 딱 적어 놓으시고 신비한 표정 이렇게 어디에 잘 보이는 곳에 써 두시고 내가 좀 울적해지고 얼굴이 좀 일그러질 것 같다 싶으면은 신비한 표정 꼭 신비한 표정 잘 지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같이 이렇게 흘러 보내셔서 이렇게 같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배를 탄 사람만이 누리는 그런 평안, 여유를 보여주면서 내 앞에 있는 파도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넘어갈 때 주변에 있는 배들이 저 배가 가는 방향은 정말 진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따라올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른 배들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의 배를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3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전한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편으로 가자. 역시 주님의 똑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는데 뜻밖에도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넘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배가 침몰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광풍이 불고 물이 들이차는 이런 시련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극한의 한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누구든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 한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난의 광풍 앞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연약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물이 들어오고 인생의 배가 이렇게 잠겨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이 와중에도 참 태평하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이런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건 나에게 충분한 어떤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위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까지 할 정도면. 이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은 참 태평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겨를조차 그들에겐 없었다. 그리고 곧장 주무시는 예수님을 이들은 다급하게 깨웁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냥 깨우시는 겁니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절체절명의 위태로운 생사의 기로에서 그래도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힘들고 위급할 때 그래도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100%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못했지만 잘하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어 주실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일말의 희망을 제자들이 가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특별히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누구를 깨우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누가 누구를 깨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깨울 때가 있다는 것이 좀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주님 주무시고 계시네. 나를 깨어 있는데. 근데 성도님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장면 자체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는 그런 장면이지만 이어지는 말씀들과 연결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시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지금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자 죽을 것 같이 되자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요, 오늘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를 태운 배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배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앞으로 한 척씩 다 가져온 것이죠. 내 인생의 배를 타고. 그리고 가져와서 예배당 가까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 가까이에 대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들은 후에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예배의 여운을 가지고 이제 또 내 배의 주님을 모시고서 다시 세상의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조금씩 예배의 여운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세상 살다 보면 또 한 주간 지내다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광풍이 없다면 주님을 찾지도 흔들어 깨우지도 않을 만큼 세상에 집중해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란 본래 이 광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너나 할 것 없이 광풍의 맞바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었다 해도 우리는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세상에 광풍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고독의 광풍을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나는 이러한 광풍들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던 안전한 이곳으로부터 우리를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었으니 다시 배를 띄우라는 것이죠. 다시 배를 띄우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시며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칠 즈음에 우리는 그냥 곧바로 축도로 들어가는데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파송의 말씀과 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축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파송을 받아서 다시금 세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고 계시는 것이죠. 또다시 한 주 동안 세상의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될 그런 우리의 처지, 형편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면서도 배가 깨지기 바로 직전까지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도 바다를 잘 건널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건너는 것은 태평양 같은 망망대해를 건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목적지가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그 건너편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신 분들 혹은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다가 물론 넓은 바다, 호수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저 건너편이 보입니다. 그렇게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로 저편 건너편으로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 보면서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있을 것 같죠. 내 통장의 잔고 보니까, 내 현재 건강 상태 보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는 혹은 일하고 있는 내 실력 보니까, 내 기술 보니까 건너편으로 가는 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은 배를 잘 다루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을 이유와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에 물이 들이차게 되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실은 이 장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을 큰 광풍으로 흔드시는 것이죠.
우리를 때에 따라서 큰 광풍을 통해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깨우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깨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 계시는 배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지만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집들도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내 배에, 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간 그 시각부터 계속해서 내 배에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을 필요로 했는가? 세상의 바다로 나가는 순간 주님이 타고 계신 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뜻을 앞세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건너면서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 소리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렇게 큰 광풍을 맞는데도 여전히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서 깨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렇게 나를 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고난과 어려움의 큰 광풍 앞에 놓이는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주님께서 내가 탄 배 안에 같이 계시고 같이 풍랑을 이 시간 같이 겪고 계시면서 나를 깨우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내 마음으로 부르짖는 시간 이렇게 조용히 예배는 드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내 큰 지금 광풍을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짖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간절히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내가 깨어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깨우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도리어 내가 깨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형통함, 우리가 그런 날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즐거움과 형통함이 주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이라면 고통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평안함 가운데도 형통함 가운데도 그리고 나의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하게 들려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어려움의 큰 광풍이 불어올 때 너무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외침 소리, 이거는 하나님의 외침 소리구나. 그것을 듣고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고 위로를 얻으며 날마다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깨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바다를 이 한 주간에도 담대히 이렇게 건너고 때로 큰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큰 광풍이 불어올 거 나도 이미 알고 있었다.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통과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